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9절까지 묵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독하실 말씀은 오늘은 요한 2서, 내일 성탄절에는 요한 3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성탄절에는 아침 묵상이 없습니다. 날샘 본문도 요한계시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과 같이 아침 묵상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는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 이제 요한계시록도 2번 더 묵상하면은 그 묵상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끝나고요. 제6막 7 증언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7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의 마무리 부분까지 함께 묵상을 하는 겁니다.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고요. 2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 6막의 에필로그,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흘러나가는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이 에덴 동산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이어받아서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에스겔의 내용을 축약해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보시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있거든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큰 강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 그 다음에 무릎으로, 허리로, 이제는 완전히 가득 찰 정도의 거대한 강을 이루더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생략된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고
그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각종 과실 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매가 달마다 새롭게 열릴 것이며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는 정말 좋은 나무들이 쫙 자라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그것이 축약되어 있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에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에스겔서에서도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되어 있는데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국가의 모습으로서 새롭게 세워지고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을 꿈꿨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치료하고 살리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음녀 바벨론, 로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았죠. 하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오히려 세상에 생명을 주고 살게 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명을 마감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가운데 성전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7인을 치는 이야기에서 나오지만 온 세상이 다 심판 앞에 놓였을 때에 그 천사들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통치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온 세상 가운데 이들이 통치권이 비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빛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먼저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넘치도록 받아요. 그리고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복이 바깥으로 넘쳐 흘러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교회는 그 복의 근원을 그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바깥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 와야만 할 필요가 없어요. 음녀 바벨론, 로마는 세상의 힘과 부를 자기 안으로 집중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내부에 넘쳐나는 영적 자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온 세상을 살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꿈꾸어야 할 진정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요한계시록의 제6막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19장 9절과 10절의 내용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줘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19장에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되어 있죠. 기록하라? 어디에 기록합니까?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마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되어 있는데, 19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기서도 9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다는 것이고, 또한 다른 이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라는 메시지가 제시되고 있죠.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인데,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무리되는 부분과 그 시작점 되는 부분에 제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우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또한 세상의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라. 늘 듣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서 있는 동안에 이 두 가지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복이 넘쳐서 세상까지 흘러나가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받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복을 많이 받다 보면은 나만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 되고, 또한 교회가 복되게 되면
사회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의 우상 숭배가 우리를 오염시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란 있을 수가 없게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철저하게 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기본기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2025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교회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르고 우상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진리만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 숭배적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절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한 교회 내에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여 세상의 악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악하고 어리석고 우상숭배적인 문화로부터 완전히 절연된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